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당하는 외적인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에 반해서 교회의 내부적인 것, 특별히 이단이나 교회 안의 문제들을 이렇게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잘못된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온전하게 알므로 우리가 이단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후서의 서론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두 가지의 문제에 봉착을 하죠. 교회 밖의 문제, 교회 안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의 세상에서부터 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세상이 자유화되고 풍성함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들이 큰 문제, 또 물질 배금 사상, 물질 숭배, 또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는 이렇게 기복주의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변절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약하게 하고 세속화하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대외적인 문제로 우리가 예배와 모든 것에 큰 박해와 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정권이나 질병본부를 통해서도 어떤 면에서 참 우리가 교회가 길들여지는 게 아닌가. 몇 명까지 예배 드려라, 대면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이런 것들로 고통을 굉장히 겪었고 또 지금도 온전치 못한 상황입니다. 또 언론이 교회를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다. 불신자들의 조롱과 비웃음, 또 예배의 방해, 심지어는 성도들도 세상의 언론이나 또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기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자기 교회 성도가 자기 교회를 고발하고 또 다른 사람 시켜서 고발하게 해달라는 그런 참 얘기까지도 들리는 이런 참 이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정말 교회 내부적인 것으로서는 우리 이단들이 팽배해가지고 신천지 이단이 올해 정말 한국교회를 크게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반기를 또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면, 또 중후반기 와서는 또 태극기 부대나 또 시위를 주도한 정광훈 목사를 주도한 중심으로 한 또 그런 반정부 또 지나친 그런 구구 운동들이 또 한번 한국교회가 크게 또 욕을 먹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로 남아서 총회들도 그를 이단으로 해야 된다, 또 안 된다, 시끄러운 것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나 현재나
교회는 늘 교회 밖의 문제와 교회 내부적인 문제들로 갈등을 겪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늘 밖으로 문제, 안으로 문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데 그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신앙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음을 우리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교회의 외부적인 고난과 박해, 그리고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들을 주신 것이 있다 이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예수 생명을 모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우리의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생명을 우리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제 경건에 속한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경건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생활을 하는데 주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경건한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성화 생활도 해보면은 우리가 성화는 이제 신학교에서 교리적으로는 신인 합동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정말 성화 생활을 해보면 내 능력, 내 열심, 내 의지로 되는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노력, 내 의지로 할 때는 실패할 때가 너무 많고요. 오히려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매달릴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죄와 세상을 극복하게 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생명, 이 구원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고 경건도 성화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님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는 말은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최종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덕을 선을 쌓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알므로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과 이 기쁨, 하나님의 영광과 이 축복은 현재의 우리가 누리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또 천국의 어떤 축복으로서 또 약속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고 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보장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믿음, 예수 생명, 예수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약속된 은총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영광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또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늘의 영생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깰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에게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 정욕을 이기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 여기 신성한 성품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제 점점 세상 것들이 싫어집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우리는 정욕을 피하게 되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됩니다. 옛날에 재밌던 그 세상 것들이 별 볼 일 없어지고 옛날에 그렇게도 좋았던 돈이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찮게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은 옛날에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예수 안에서는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너무 좋아서 하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영광에 비하면은 가치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옛사람은 죽고 세상 욕심은 죽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추구해가는 중요한 가치관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늘, 성도들은 늘 외부의 박해 또는 외부의 미혹, 사탄방해는 두 가지로 특별히 공격을 합니다. 박해를 하든지 우리를 세속화, 인본주의와 이 미혹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든지 그렇게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과
또 교회 내부의 갈등과 또 이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과 믿음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셔서 늘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성화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유혹도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교회 안의 모든 문제와 교회의 늘 갈등들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알고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같이 감옥에 집어넣고 잘못했다고 매를 때리고 억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살인범도 올 수 있고 강도도 올 수 있고 도적도 올 수 있고 사기꾼도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온전하게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면서 당신의 일을 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기도의 동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누리고 예수 생명, 예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온전한 주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히 극복할 수 없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삶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정욕과 그 옛사람은 썩어질 욕심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작아지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생각하며 또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 우리 주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경건에 속한 능력을 주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나그네 인생을 고난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 북녘 땅의 내동포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죄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